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을 사막에서 살게 되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땅, 축복의 땅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땅을 앞에 두고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세가 힘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요. 그냥 맷때리고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자, 우리가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거기에는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에요. 사람이 사는 게 물이 없으면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 햇빛은 맨날 쨍쨍 내리쬐고요. 물은 없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요. 그런데 밖에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전갈이 나타나요. 또 이 광야, 이 사막에 사는 뱀이 있어요. 이게 물리면, 이 전갈이나 뱀에 물리면 1시간 이내로 죽어요. 사망이에요. 그때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해독제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물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뻔히 번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40여 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지요. 햇빛은 쨍쨍 내리쬐지요. 사람이 물도 없지요. 밖에는 전갈이나 뱀이 가끔 나와서 어느 순간에 물어뜯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솟구치게 만들어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또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옷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해주셨는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맨발로 가게 되면 발이 부르터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40년을.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트지 않도록 하셔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래서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복을 자꾸 주시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시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다 외우고 있을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하나를 얻는 데에 7년을 이 외삼촌이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을 얻는 데 14년 동안을 그냥 머슴살이처럼 일을 했습니다. 돈 하나 받지 않고요. 이제 14년을 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다 낳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외삼촌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안 보내줘. 이 자기 외삼촌이 라반의 이 집에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야곱 때문이었었거든.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계약을 하자.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럼 좋아요, 외삼촌, 해봅시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이 야곱이 집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본가로 안 갈 것 같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양하고 뭐 소, 그 다음에 염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이니까 거기서 난 새끼를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이 참 재밌어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양떼 중에서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이 제 것입니다. 오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염소 중에서 새끼가 나면은 또 이것도 역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떼나 이 염소떼에게 있어서는 이런 아롱진 것, 이게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이 안 태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생각할 때 이상하다는 얘기다. 이건 태어나지도 않을 거, 아무리 길러봤댔자 태어나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써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는 그게 안 태어나요. 태어나질 않아. 그런데 태어난 새끼들마다 아롱진 것이 태어나고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고 검은 것이 태어나고
이렇게 그런 거에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6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요. 자,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14년 동안은 그냥 머슴살이 살고요.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자기가 이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 양떼를 늘렸는데, 재산을 불렸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30장 4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어떻게? 매우 번창했다. 그래서 양떼와 노이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는데, 이 번창하다 요 말은 파라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돌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하는데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일컬어서 파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양떼라든가 염소떼라든가 소떼라든가 이런 것이 1년에 한 마리 낳고 두 마리 뭐 이 정도, 2년에 한 마리 낳고 이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리는 것을 일컬어서 파라치, 번창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번창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번창을 해주시게 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양떼라든가 소떼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나귀가 엄청 많아지는 그런 재물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하러?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복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을 했으냐? 왜 자꾸 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약속이 있었어. 그냥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뭐하게 한다고요? 창대케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 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뭘 받는다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어쩐다? 번성하리라. 쪼그라든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복을 어쩌겠어요? 주시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매를 때리려고 그냥 눈을 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금만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여러분, 포도대자동차
미국 디트로이트에 전기회사에 근무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사람은 성실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이나 근무를 하고, 옛날이니까 집에 돌아오면 쉬질 않고요, 낡은 창고에 틀어박혀가지고 밤새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낡은 창고가 자기의 연구실이에요. 거기서 뭔가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만들었다가 부쉈다가. 낮에는 전기회사에서 하루에 10시간씩을 근무하고 나서, 젊은 사람인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낡은 창고에 와서 뭔가를 자꾸만 밤을 새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부숴요. 그러다가 또다시 만들고, 그래서 잠을 설쳐가면서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창고를 확 부숴버린다고.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참, 이거 진짜 성질 그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진짜 부숴도 남았을 거예요. 뭐가 안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도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지, 응? 뭐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뭘 한다고 그러면서 저렇게 밤새 불 켜놓고 뭔 짓거리 하느냐고 자꾸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바로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연구에 연구, 그러더니 수년이 지난 뒤에 밖에가 마차가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말이 없는 마차. 그런데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헨리 포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탄생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었다. 말이 이끌지 않고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자동차가 굴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포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금 찔끔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실하니까 왕창 내려주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까 보셨지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신명기 6장 3절 말씀 아까 보셨던 것,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찔끔이 아니고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요. 찔끔 조금이 아니라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풍성하게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풍성하게 주셨고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고, 왕정시대에 있었던 이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풍성하게 창대하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복 받으라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대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번창해지는 복을 주시겠다. 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바로 이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자, 우리가 여러분 요 11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조심해라. 14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한번 보겠어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샤카란 말인데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찾고 그래요. 찬송 열심히 불러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마누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요. 이런 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주의를 빼먹어버려요. 안 지켜요. 물론 여러분 몸이 병원에 아파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창대해지는 축복 풍성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시겠느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 시작.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새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재물을 얻는 능력, 복을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득한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깨닫으면 돼. 또 하나님을 가까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